할렐루야. 예, 우리 저 앞뒤로 우리 샬롬 두 번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같이 동역하는 우리 형제 중에 이름이 최예민이에요. 예민. 인생이 참 예민합니다. 참 예민한 성격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단은요, 이 예민함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 육신의 건강에 예민한 사람은 건강을 건드리고요, 마음의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에 예민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예. 수많은 이 육체적인 예민함을 통해 마귀는 역사해요. 여러분, 이 통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민함을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돌리셔야 돼요. 자꾸만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다른 예민함들이 우리 그 주님의 얼굴을 향한 예민함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한 예민함으로 바뀌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한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고 또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제가 12월 내내 2020년 이 살아있는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역의 계획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계획해라. 제가 이 마음을 연말 우리 리더십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다들 이 리더들 조금 보니까 얼굴 보니까 긴장해서 왔어요. 목사님이 2020년 어떤 사역들을 하시려는가? 그런데 목사가 기도만 계획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별 아침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다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 아침 기도회예요. 예. 목사는 이번 기도회에 가능하면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집이 좀 머시면 조금만 더 빨리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정하시면 어떻게든 올 수 있는 방법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리더들이 최선을 다해 차편을 마련할 거예요. 저는 이번 특별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놀라운, 정말 가슴 벅찬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를 계획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12월 31일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6일부터 10일까지 6시 반에 있는 특별 아침 기도회, 이 모든 특별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교회들의 2020년을 풍성케 하시고 힘있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모두는 힘을 다해 달려왔고, 또 2020년 우리는 다시 힘있게 달려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나와 내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 달려왔고 나의 기쁨만을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 모두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지한 질문 앞에 다시 서서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얻기 시작할 때에 내 삶에 흐트러진, 엉망진창이었던, 질서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정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질서하던 나의 삶이 집중력을 가지게 돼요. 한 방울의 물이라도요,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한 곳을 향하게 되면 바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오늘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일하는 직장인들은 오늘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주부는 오늘 내 가족의 일들을 넘어서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오늘의 어려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지만 끝까지 좁은 길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는 싸움이 있는데, 다름 아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좋던 싫던 불가피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싸워 이기는 능력을 다름 아닌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그렇지 않은 이들도 모두가 생존이 어려운 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해요. 학생 때는 학교에서 경쟁해야 되고, 졸업하면 취업을 위해 경쟁해야 하고, 취업하면 승진을 위해 경쟁해야 하고, 어떻게든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치열한 생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겨내고 이 세상 꼭대기에 서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채우려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쳐보는데 다 채우고 다 올라가고 나면 더 혼돈스럽고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의 한 CEO가 하루아침에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산이 주식이 1조였는데 하루 아침에 1조의 반은 뭐죠? 5천억입니까? 5천억이죠. 5천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천억을 잃어버려서 하루 아침에 반토막 나서 그날 자살했어요. 이게 올라가고 나고 난 다음에 하는 사람이 결정이에요. 왜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경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알바 하나만 해도 경쟁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좋든 싫든 반드시 경쟁을 하며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주를 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곤 트레코라고 합니다. 아곤은 어떤 경기를 말하고 트레코는 이 성급히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경주를 하다라는 것은 두 발로 달리든 이 자동차로 달리든 이 어떤 주어진 트랙을 따라 달리며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경주의 목표는요, 경쟁의 목표는요,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곳에 있지 않아요.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환 형제, 이 PPT 좀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자막할 때는 자기보다 훨씬 더 못했어. 어떻게 6년 동안 한결같이 못하더라고. 자기 좀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쟁이 불가피한 것은 경쟁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생존이 안 돼요. 경쟁을 안 하고 사는 길은 절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절밥 먹고 살면 돼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 경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높은 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주님의 약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의 수비자가 아니라 공격자입니다. 마귀의 성문을 교회가 깨어 부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성을 빼앗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나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막 빛을 막 치장을 하고 막 튀려고 막 이렇게 해서 튀는 게 아니라,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딜 가든 숨어 있지 마시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딜 가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게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이 아닌 짠내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교회 사람들 너무 짠내나. 저희 아버지는 통이 크시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 보니까 너무 짠 거야. 짠내가 난다. 세상 말로 인색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정말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일본 말인데요. 예, 뭐 적절한 어감을 가진 단어가 없어서 썼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우리의 자존심을 말해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노란색 맥심 타먹어도 어디 나가면 커피를 사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되세요. 매일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얻어서 누군가를 먹이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멋진 삶이잖아요. 그때 세상 우리의 삶에 조금씩 감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감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이 세상을 감동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목사님, 생존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동까지 시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되고 동시에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생존의 시대,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만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으실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런데 이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쉬워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고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는요, 반드시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안에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 유한이가 예배 드리고 싶은 것 같아. 그냥 돌아다니기 놔둬요. 괜찮아. 자,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가 성령님을 통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면, 가득해지면 이제 교회는요, 점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하는 마음.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 아침 기도에도 함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에 없던 같은 마음,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성탄 이 축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여기저기서 자꾸 연락이 와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오면 되지. 왜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뭐 연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살아있는 교회 예배팀이 첫 외부 찬양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인천의 한 중형교회에 중고청 겨울 캠프를 섬기게 돼요. 개척교회가 중형교회를 섬깁니다. 중형교회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가 중형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의 영적 장자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벌써 그 기도대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처음 우리 예배팀에 제안했을 때 저는 부담돼서 안 한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할렐루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팀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자꾸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문말따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오세요. 문말따말. 성도 중에 누가 아픈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문말따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모이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 함께의 DNA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가 함께 하고픈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사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아침에 운동을 종종 나갑니다. 운동을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그 길목에 항상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주차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나는 저 가정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자랑해요. 그런 기분 좋은 가정, 기분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이 세상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회식 자리 같이 가는 거 그거 아무나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제발 기도의 자리 있는데 그때 회식 같은 거 가지 마세요. 보통 때는 그냥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꼭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함께 해야 하는 거는 기쁜 일도 함께 해야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아무나 못해요. 사실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며칠 전 제가 우리 사모님의 명령을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그날 저녁이 정말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막 너무 추운데 제가 그냥 귀찮아서 잠바 안 입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슬슬 막 짜증이 나려고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그 추운 날 택배 아저씨가 층층이 택배를 배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잠시 감정을 가다듬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1층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차에서 또 이만큼을 또 택배를 실어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누구의 아버지고
또 어느 교회 집사님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바카스도 없고 또 춥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로 너무 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이렇게 말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그 아픔에, 내가 당신의 그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 진실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경쟁력일까? 누군가의 아픔에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경쟁력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안에 가득하던 이기심이 다뤄집니다. 이기심.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이 되어져요. 이 연말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힘겹게 사는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있어요. 바라기는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유한이 저렇게 걸어다니까 평안해 하잖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고 있는.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 세상은요, 징글징글하게 싸웁니다. 동네 사람들도 싸우고, 이 동네 장난 아니에요. 계속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런데 동네 사람들만 싸워요. 이 시대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뭐 어디 모임 가면 그렇게도 싸워요. 정치인들 정말 무섭게 거의 뭐 뜯어 먹더라고요, 이들은. 그리고 우리 에노기 지하도 참 징글징글하게 싸워요. 근데 싸울 때 보면 그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다툼의 근원입니다. 또 이 세대에 가득한 마음이 뭐냐면 바로 허영이에요. 허영이라는 것. 허영이 뭐냐면 속은 텅 비었는데 겉은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동탄이라는 도시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바로 이 허영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들 그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데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처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게 허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 허영의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허영의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어요. 이기심은 너보다 나를 낮게 여기지만 겸손은요, 나보다 너를 낮게 여겨요. 그러니 누군가와 다툴 일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그 명품 가방이 내가 아니고, 내가 모는 그 외제차가 내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함을 받은 나, 그 겸손한 왕의 사랑을 받은 죄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포장할 것도 없고 매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목사조차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금방 허영으로 가득 찹니다.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자랑하게 돼요. 금방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다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0년은 우리 모두가 그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돌보는 마음. 자,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이 연말에 내게 맡겨진 자신의 일들에, 자기의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일도 돌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인 기준의 리더가 아닌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진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인가?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좋은 팔로워입니다. 나한테 막 시킨 일만 잘하는 사람은요, 팔로워예요. 좋은 팔로워. 좋은 리더는요, 나의 일, 자기 일에 함몰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일을 돌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이 주님의 마음은 다름 아닌 영적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는요, 아무리 바빠도 자녀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주일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에게 맡겨진 자기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아버지로서 나의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제 육신의 자녀를 돌보고 제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들을 제가 돌보는 일이에요. 이게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해요. 사실 그분의 설교는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설교가 뭐 아주 잘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학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의 그분의 설교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에는요, 항상 누군가를 돌보는 이 목자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지식만 녹아있지 않고 그분의 치열한 삶의 씨름, 믿음의 씨름이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한다고 너무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도 해보지만 주님의 마음은요, 더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더 돌아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여유 있게 달려다 보니까 제가 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돌아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큰 한바구음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녹이 지아가 참 많이 싸우지만 우리 에녹이가 지아를 참 잘 챙겨요. 이렇게 계속 보면 참 이 따뜻한 오빠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참 동생에게 자상해요. 지아야, 맨날 그러면 지아야, 참 끔찍하게 아낍니다. 이 오빠의 마음. 그러나 이 오빠의 마음, 형님의 마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자기가 먼저예요. 이게 오빠의 마음, 형님, 언니의 마음이에요. 결정적일 때는 나를 돌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다릅니다. 나를 좀 돌보지 못해도 내 자녀는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신발은 밑창이 다 딸고 구멍이 나도 내 새끼의 운동화는 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을 빚지고 살았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도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하는 신자들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가득 부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태영 형제 노래하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 예, 그 아버지 마음 맞죠? 예, 멜론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없어요? 예,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없어요? 그럼 올려주세요. 아직 음원이 안 나왔죠? 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아버지 마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돈으로 세워졌어도 안 되고 어떤 은사로 세워졌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2년만 더 사역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서포팅하겠습니다. 월세도 월급도 사역자도 모든 것을 다 서포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 그 마음이 조금 솔깃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힘드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세팅돼서 편하게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019년 한 해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오직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어떤 과거도 다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해도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놀라운 경쟁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이 놀라운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해야만 돼요.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고 매출이 줄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와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우리에게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편 동지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반드시 마귀와 경쟁해야 됩니다. 거지 같은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지 같은 교회 같지도 않은 것들과 우리는 경쟁해야 돼요. 영혼들을 빼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집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뛰두르고 되게 열심히 청소하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퇴하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뻔하더라고요.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주일이면 가득해지는 골프장과 경쟁해야 돼요. 낚시터와 경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과 교회는 경쟁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경쟁해요?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쟁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 그 다름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가치관, 그것이 교회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교회에 다시, 세상이 교회에 다시 매료될 수밖에 없는 감동이 되고 경쟁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이제는 생존을 넘어 생명으로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생존이 안 되니까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에 자꾸만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서 필요한 것이 뭐냐?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경쟁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이죠.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사형 때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고 위대한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 우리가 오늘 고백했잖아요. 예수 닮기를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요,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을 때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으실 그 한때가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경쟁은 더 이상 세상적인 의미의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1등이 되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 세상이 주목할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높이실 거예요. 동호 형제 새로운 이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뭐죠? 3D 디자인 이거 하다가 이제 투자 사업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호 형제 높이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참 보면 참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착한 마음은요 결국 세상이 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은요 승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한때가 올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가올 시대에 성도의 경쟁력이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경쟁해요? 이 세상 사람들 날고 긴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세상과 경쟁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암만 좋은 대학교 다 나와도 다 놀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 10%대래요. 저는 이거 다 뻥인 것 같아요. 제가 10%대가 아니라 제가 보면 주변에 보면 10중에 9은 놀고 있는데 10%대가 아니라 체감은 90%예요. 90%. 근데 누가 살아남아요? 그 사람들 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와, 자소서 쓰는 거 보면요, 제가 전에 교회 이 자소서 쓰기 위해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보면 자소서 써야 된대요. 다음 주에 그거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죽어라고 써도 안 돼요. 죽어라고 써도. 그게 경쟁력이 아닌 거예요. 시대적인 경쟁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그런 교회를 주님이 높이 들어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방법의 경쟁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달리는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 경주는 오직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받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1등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2020년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생존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목사 믿음으로 선포해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생존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 저주에 갇힌 채로 살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을 깨어부수는 방법이 바로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돌보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면 다가올 2020년은 이기게 하시고 돌파케 하시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